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결실이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재앙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노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있는 것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 그 울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드렸습니다.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지자이며, 이제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또 성경에 나왔었죠. 선지자였고, 구약에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찾아본 두 사람이 있었죠.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스룹바벨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 촛대가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이제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죠. 이렇게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들이 누군가, 이 감람나무가 누구고 촛대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촛대는 기본적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이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고요. 스룹바벨은 성령을 건축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3장에 스가랴에서 3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혀 주죠. 그래서
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한 사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충동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받아 지어야지, 완성해야지, 네가 완성할 거야. 그래서 완성하는 방법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은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전이었거든. 성전. 그 다음에 대제사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 근데 이제 일반 제사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성전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둘로 나누어지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장소를 지성소, 앞에 장소를 그냥 성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여기서 바깥에는 보면 이제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단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닦는 이제 큰 대야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닦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몸을 닦으면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향단, 그다음에 그 등잔과 떡상과 그다음에 가운데는 향단, 향을 맡는 향단이 있고요. 이 사이에는 장막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다 향을 잔뜩 피워놓고 이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궤, 법궤가 이 안에 있어서 요 위에 법궤를 이렇게 보시면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둘이 날개를 마주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앉아 있는 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것 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하는 율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지만 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때 뭘 갖고 들어가냐?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원하님은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꾸 죽으니까 그렇죠?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임무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그 사람이 죽는 다음. 그래서 계속 바뀌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집안을 따라서 내려온 대제사장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그것은 멜기세덱 이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그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족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그림자로 보다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뭘로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가 용서된 속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죄의 용서가 선포됐으니까 다시는 여기다 피를 더 이상 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예요? 이렇게 못보게 숨겨져 있는 성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성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하늘 보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의자가 있고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천사들의 소리가 있어서 이 앞에 하나님의 앞에 계속해서 직진 바로 이 안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예요? 죄를 지은 더러운 옷에서 의로운 흰옷, 깨끗한 옷, 이런 세마포 이런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은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도 보자 이 말이에요. 성전도 보면 스룹바벨이 이제 건물을 건축했을 때 이제 좀 초라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내가 거기에 있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차고 막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령이 같이 임하셔서 활동하신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 다 때려 부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거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활한 당신의 몸을 얘기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건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전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가 합쳐져 있는 온전한 모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바로 대제사장과 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두 증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은 뭐냐? 하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 사명 결국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성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성소. 온전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 또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다들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물론 말씀도 가르치셨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느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모습은 뭐냐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두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내가 항상 나를 복종시키는 모습.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러면 내 삶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 육체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누가 살아계시냐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뭘 막 얘기해서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가 나타나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성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두 증인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항상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다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다운 모습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사역에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중에 뭐가 나왔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지배하는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권능을 교회에게 주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땅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래요? 세례를 주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학문적인 지식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책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을 듣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줄여놓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을 얘기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증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많은 이제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5절을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두 증인의 삶, 두 증인의 모습을 놓고 이제 증인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확 이렇게 나와서 연관처럼 사람 태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부수고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세상은 오히려 너희가 죽은 것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넌 우리가 죽일 수 있어. 우리가 힘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 오히려 내게 무슨 권능이 있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이요. 10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1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목자가 죽으면 양을 누가 지켜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양을 몇 마리 희생시키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양 방법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니 늑대나 이게 사자 볼 텐데 아니야, 내가 죽고 다시 살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것이 돼.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해칠 수도 없고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어. 너희는 다 내게 영원히 머물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를 바라보면 분명히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천지를 만드신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십자가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것만 이루어지고 어느 것 안 이루어진다면 뭐냐면 취사선택이 뭐냐면 그건 점쟁이에요. 하나님은 취사선택이 아니라 전부 다 마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것도 완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억울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의 죽음을 말해요. 결국은 죄인의 궁극적인 모습, 그 죽음을 얻어야 하고 죽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면 이렇게 이 생각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꽉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성경을 읽다가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리느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죠. 좋은 말씀. 예를 들자면 부하라 주실 것이요 자기가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만 버리면 100배를 준대. 300배를 준대.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해갖고 내가 10,000원이 힘을 댄 하나님 30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올해는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투자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면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뭐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뭐 그냥 자녀들이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그냥 종말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합쳐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내가 너도 내가 줄 수 있어. 무엇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그럼 나도 양인데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왔어요. 찾아갖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잔치하자 말이에요, 잔치. 그러면 잔치할 때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온 양을 잡을까요? 아니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잡을까요? 99마리. 그렇죠.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잡을까요? 여러분,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잡혀 죽는 자가 억울할까요? 기쁠까요?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야. 왜 기쁨인지 알아?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아. 다 살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 그리고 나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벌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잘못하고 나한테 원수가 되는 사람, 나에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뭘 받게 되냐?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그다음에 뭐예요? 진짜 함께하는 잔치. 더 이상 나머지 게 없는 잔치. 이게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그래서 그 잔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당신을 주시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같이 새 포도주로 만든 것을 먹을 때까지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먹고 오늘 취하고 즐겁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안 먹을 거야. 너희들 먹고 배불러야 돼. 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알 거야. 그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너희도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사랑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사이클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면 내가 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도 잘못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줄 수도 있고 찾을 수 있으면 찾기만 하지. 주는 건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어야 찾는 거예요. 주는 것과 찾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찾기만 하고 얻기만 하고 주는 거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썩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썩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야기 다시 이렇게 좀 길게 드리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런 얘기냐?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종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뭐 14만 4천 명, 희도 입은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 요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12장으로 가서 한 절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갑시다. 다음 장입니다. 12장. 12장으로 가셨어요. 12절 가서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막에 거하다는 말은 항상 장막이라는 말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그럼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7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생명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바로 그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요한의 환상 속에 하늘이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땅과 바다는 화이트죠. 땅에 속해 있는 사람,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보고요. 그들은 결국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사람들. 결국은 흙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오늘 이제 11장에서 가서 보시면 11장 다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이제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요. 거기에 24장로가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하늘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는 내 생물들이 또는 24장로가.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그런데 요한이 봐도 땅에서는 찬송 소리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지. 교회 핍박은 오지. 사도 요한은 끌려갔지. 그러면 교회가 찬송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당시에. 찬송할 맛이 없죠. 죽을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 지금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주인 얘기하고 있지만 그 두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구한테? 그렇죠? 오래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게 아니라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묵혀서 이렇게 먹혀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읽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어. 이미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좀 더 남았어 그러시더니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증인의 입에서 막 불도 나오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막 죽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 문을 닫아 기근이 오게 하고 재앙들이 일어나게 하는 힘도 있으니까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돼요? 시체 제사도 못 지리고 또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다가 근데 겨우 일어나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12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죽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송이 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찬송이 나와요. 어디서? 하늘의 찬송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찬송이 들리기 시작해요. 땅에서. 어디서? 시온산 위에 서서 또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부터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찬양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깐 넘어갔다 봅시다. 16장. 그래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곱 대접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로 가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헤어진 줄 알아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런 거 봤으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그것과 종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읽어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14장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5장에 가서는 보시면 앞장으로 가세요. 15장으로 가서 보세요. 2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둘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이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공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눈에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긴 자들이. 어떤 이긴 자들? 환란에서 유리바닷가를 건너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줘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커져요. 뭘 지나가면서? 환란을 지나가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큰 힘을 가지고 막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떨어져요. 이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7장 18장에 가서 보시면 뭐예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함께 심판받아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심판받아요. 20장에 가서 보니까 용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15장에. 그러다가 16장,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서 뭐예요?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만을 탄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승리자로 20장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사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되고 22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눈다, 이 separate 이것이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아까 예배의 완성,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성, 이 모습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루어 갈 때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탄 모습 같다. 꼭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그걸 보면서 봐 하나님이 뭘 도와.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그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죄를 만들어서 풀무불에 던졌어요. 근데 벌품을 던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러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던짐을 당한 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춤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을 춰요. 그러다 보니까 던진 사람보다 숫자가 하나 더 있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세 사람 더 있는데 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다녀요. 하나님 찬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풀무불은 뭐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힘이 든다. 그거 불로 가까이 가는데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자기들도 뜨거움을 느꼈을 거고 두려움도 가졌을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세 친구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풀무불 던졌으니까 던진 사람들은 뭐예요? 죽었다! 그러면 손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들을 해할 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증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환난을 당할 때까지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요. 당신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나와서 저들이 일어나서 노래하면 찬양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환난을 보면서 환난을 풀무불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어려운 시간인데 잘 보면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늘에서만 같은 찬송이 땅에서 들려주기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분거를 두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보면 뭐 좀 어떻게 할 얘기를 갑시다. 사단의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에스겔서 28장 같은데요. 에스겔서 28장으로 갑시다.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3절 보세요. 13절. 그 사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8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있던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에덴 동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마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한장하였으며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을 꾸며놓은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사단을 만드는데 사단은 아주 이쁘게 최고로 하나님 단장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석 좋아하면 사탄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 괜찮아요. 보석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더 이상 완전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도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seal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아름답게 도장시켰어요.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는데 그 모습의 이제 구체적인 모양은 보석으로 단장했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뭐와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즉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래를 바꿨어요. 왜? 나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비슷해요. 불기둥 같은 것들이 막 에덴 동산에 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막 화강석 사이에 다니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불 붙은 돌 사이에 다니고 있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다음에 시작,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보세요. 그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와서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요? 검은 건데 누구 검은 거?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악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아름답게 지어서 수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죄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뭘 줘요? 검은 거를 주셔요. 그러면 그 검은 거를 들고 우리가 탁 튀기면 거기서 찬양하라, 내어라, 이 검은과 우리가 아는 그 검은 거예요? 아니 하프. 예.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모양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하프라고 해서 또 이제 이런 하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손 하프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갈릴리 호수를 그래서 하프라고 불러요. 하프 모양이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와요. 기도 내용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영광으로 나를 옷 입혀주세요. 나도 그 영광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을 가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영광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영광을 보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의 임무가 뭐예요? 로마서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제가 원래 하려는 순서랑 좀 바뀌었 좀 봅시다. 15장 중간쪽으로 내려가세요. 중간쪽으로 내려가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런 약속들, 그 약속들을 경고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하게 하고 그 약속들이 옳은 약속, 맞는 약속,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계속해서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봅시다. 계속해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찬송하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 죽지 말고 천당 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지 말고 천당 가라는 말은 굉장히 빈약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건 아주 빈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예, 근데 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천국 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이미 천국에 왔어. 아멘. 너희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예수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역을 빼앗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바깥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깥의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바깥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바깥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은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나쁜 일을 조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 악을 선택하다 보면 그 악의 선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악을 선택한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절대로 그러나 내 영혼을 못 건드려. 아멘. 내 마음도 못 건드려. 이건 내 거야. 그러나 내 육체는 그들이 파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육체가 파괴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그 육체는 언젠가 한번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아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을 더 이상은 해칠 수 없어. 온전한 자들. 그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here already예요. already here. 이미 와 있어. 그렇지만 not yet. 그러나 아직 completion 된 건 아니야. complete 되기 위해서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있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막연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는 거지. 와 있는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나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기근, 뭐 또 무슨 재앙이 나오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기근이고, 물을 피로 바꾸고,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언제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 가뭄도 있었고, 모세는 가뭄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메뚜기라든가 우박들이 내려와서 음식을 다 그냥 못 먹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흉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뭄 속에서 3년 반 동안에 물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미국에 흉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흉년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재앙들이 뭘까? 그 재앙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를 떼시는 모습이 나올 때 내 말이 나가는데 내 말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청황색 말도 있고 붉은색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말도 있고 흰 말도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또 내 나팔 처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나소리 났는데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박이 내려서 막 불이 타기도 하고 그다음 땅 3분의 1이 파괴되기도 하고 물 3분의 1이 막 썩어지고 또 물이 피가 돼서 못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세요. 이 두 증인이 자기 기분대로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다. 어떤 권능이냐? 저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재앙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기근과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리라. 세 번째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온 땅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뭐예요? 재앙, 한편으로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복음의 확산. 이 세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일은 사실 증인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환난과 핍박도 올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재앙도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소련은 물바다, 북한 물바다, 한국 하나님 거기는 그냥 떡반죽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이거 아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일 자체를 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보면 마음대로 병든 사람 다 고쳐. 이거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로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다 나. 그러면 아무도 안 아픈 거예요. 문둥병사 없어져. 그럼 끝이에요. 해봐. 너 죽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두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주님들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우리 6절 가서 보세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걸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밑으로 가서 보세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강조해요? 심판할 시간이 와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의 생각과 여기서 복음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은 하나예요. 이 둘은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멸망하였고.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그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가까이 와 있는 줄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속히 될 일들이에요. 어서 돌아오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포하는 복음의 권능은 그래서 이런 재앙으로 나타나요. 이런 재앙으로 나타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이 없이 보면 아니 뭐 지도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하네. 자기도 뭐 자기 자식 병들었는데 못 고치고 있네. 뭐 나랑 다를 게 뭐야. 그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은 안 걸려야지. 너희들은 따로 빠져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싶은 기적은 뭐예요? 짐승이 하는 기적이에요. 짐승이 하는 기적. 왜? 눈앞에서 막 진짜로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짐승이 올라온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제국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제국은 뭐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제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국들은 과거에 비하면 큰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가 막 정말 세계를 지배하고 막 정복해 들어갈 때는 얼마나 잔인했어요. 정말 전쟁이 끝이 없었잖아요. 물론 오늘 전쟁이 있지만 그 정도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초라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내면적으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제국들의 그 사상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물질화돼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야, 그래 너 돈 있어야 되잖아. 너 성공해야 되잖아. 좀 편안해야지. 가정이 좀 이렇게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이 안 갖다 주시잖아. 너를 괴롭히고 있잖아. 너는 어려움만 당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잖아. 너는 안 되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우상에게 따라가고 싶어요.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 너 사기 한 번만 쳐봐. 거짓말 한 번만. 이러면 넌 이렇게 된다? 정말 너도 복권 사. 복권 사서 당첨되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낫다 야. 하나님은 평생 안 들어주는데 어쩌면 당첨될지도 몰라.
너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 뭐 별 얘기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국은 이것은 아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제국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물질화된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물질화된 제국이 언젠간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제국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그럴 때가 올 때까지는 이것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제왕 때는 그래서 사탄의 등장이 악한 그 세력의 등장이 황충과 마병대로 나왔는데 그것은 진짜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대로 쏟아지는 그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대.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진짜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느냐? 그것보다는 어떤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와 일종 특별한 위기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빨리 합시다. 그래서 11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은 그래서 이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네 가지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을 내보내셔서 이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역할을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기 시작하기가 실제로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막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원망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징후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들이 한참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무적행의 소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12장 13장에 가서 보면 용과 짐승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비스트, 악한 이런 공룡 같은 게 아니라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뜻을 해석할 때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잠깐만요. 그 꿈을 꾸는데요. 큰 신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이에요, 금. 은이에요. 청동이에요. 그 다음에 쇠, 그리고 진흙이에요. 이게 서요. 근데 위에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바벨론입니다. 은 둘로 갈라졌는데 이건 메대와 마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 이건 어디에요? 히랍 제국,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로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신상으로 서 있어요, 신상. 근데 온 땅 위에부터 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네 제국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만몬. 성경에서 말하는 만몬이라는 존재예요. 만몬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식장에 가면 금은 사자, 그 다음에 은은 곰, 요 청동은 표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저기 짐승. 이거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자는 머리는 하나, 날개가 둘. 곰은 머리 하나, 이빨 사이에 뼈가 둘. 뼈가 셋.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은 머리가 넷, 날개도 넷. 짐승은 머리 하나, 10개의 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숫자를 다 합치면 몇 개씩 돼요? 7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합쳐놓은 짐승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짐승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은 바뀌었어도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냐,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제국이냐, 또는 페르시아냐, 또는 바벨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한 제국이었다. 악한 제국이었다. 어둠의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도 사용됐지만 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로 뿌리예요.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그 신앙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무적행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전쟁이 칼싸움일까요? 총싸움일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막 총싸움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그럼 짐승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 증인은 활동을 하는데 짐승은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또 다른 세상, 이 물질적인 세상, 쾌락과 탐욕과 이런 즐거움이 주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음료, 술 취한 그런 모습으로 불러요.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의 삶. 그걸 성경은 깊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의 삶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짐승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삶을 따라가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짐승이 항상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증언의 마지막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복음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의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누가 십자가를 지든 간에 어떤 십자가에 모여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명될 수밖에 없는 저게 십자가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고 그 죽음과 고난 뒤에 성경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11절을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벌떡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짐승이 이기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축제를 해요. 뭘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장례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장례를 놓친다는 말은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특별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으면 그날 묻어요. 1일장이에요. 1일장. 당일. 지금 죽으면 그냥 바로 갖다 묻는 거예요. 왜? 거기는 금방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보존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유대인은 두 번째 뭘 하냐면은 미이라를 안 만들어요. 미이라를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마밍한다고 그래요.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뷰잉하기 위해서 마밍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밍할 때 보면 그 안에 내장들을 제거하고 피를 뺏고 그다음에 그 안에 향품 같은 걸 넣어요. 화학 제품을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오픈 캐스트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 그 장례식을 가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묻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옆에 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죄와 연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죄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스컨셉션이 그거예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거짓말을 할 줄 알겠어요. 뭐 욕을 할 줄 알겠어요. 뭐 저주를 하겠어요. 그러나 죄 속에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노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온 사지가 마비되고요. 정말 심지어 뇌까지 이게 뇌성 마비가 있어서
정말 한두 살 아기 이상의 지름을 못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죄인이에요. 이 개념은 성경이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인의 개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죄사함.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 그래서 거룩한 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며칠 동안 죽어 있느냐? 사흘 반. 셋 반이. 기억나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흘 반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야? 그냥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간은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성도들의 증언하는 시간, 피난가 있는 시간, 양육되는 시간은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은 42 또는 3일 반, 셋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해석을 이렇게 해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뭐냐? 한 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1차 핍박의 웨이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센, 갑자기 더 센 세컨드 웨이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센 것이 오는데 그것까지 제대로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절반으로 잘라내셨다는 말이에요. 줄였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3일 반 동안을 죽어서 큰 성이 버려지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성의 이름이에요. 보세요. 그 성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보세요. 소돔과 애굽은 우리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갈보리죠. 네, 갈보리 동산인데 갈보리 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 애굽, 예루살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다가 그게 또 큰 성이에요. 큰 성은 뭐였죠? 우리가 영계시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계속해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큰 성 그러면 어디 생각하냐면 로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글을 쓸 때 보면 펜닉스인데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로마라고 해놓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옛날 성. 그게 과거예요? 이 당시에는 없어요. 바벨론이. 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성과 같은 것, 그것이 큰 성인데 그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시대에 와서는 애굽과 소돔으로 나타나요.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예로 부렸어요.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도시예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쾌락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의 도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한민족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바다에 속한 자들은 다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건 성경 미리 경고해 주시면서 그러나 기다려, 인내해, 참어, 견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 목자잖아.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꼭 그렇다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성소가 있던 도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쾌락의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다 합쳐져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여지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철저한 어둠이에요. 어둠은 다음 시간에 얘기했던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은 사단의 곳이에요. 사단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거기에 우리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혹시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7교회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는 이사벨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또 사단의 회가 자리 잡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앞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 옷도 입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헐벗고 굶주린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라, 특별한 뭐 예배 초석, 교회가 있으면 예수님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같이 가서 처리하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님 깨우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특별히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찬양을 담아주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